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얼마나 폭군이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우선은 듣도 보도 못한 항목들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짜냈습니다. 자기 형을 쫓아내주고 자기를 왕위에 올려준 이집트의 왕 느고한테 뇌물을 주기 위해서였죠. 또 자기를 위해서 짓고 있는 화려한 궁전을 위한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유대 사람들을 착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고위 관료들과 성전의 제사장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악한 일이란 일은 다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완전히 망쳤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제사도 안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그 우상들한테 넙죽넙죽 절을 했다는 거죠. 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이스라엘은 아주 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른 선지자였죠. 하박국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그 시대를 안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도록 놔두시냐고요, 하나님?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박국의 그 질문들과 그 질문들에 답하신 하나님의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박국이 했던 이 질문이 들 때가 없는지요? 왜 참 악한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걸까? 참 신실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병이 들어 잘도 죽는데 저거 죽어야 되는데 하는 인간들은 저토록 오래오래 사는 걸까? 자기 자식들한테 그 많은 재산을 불법 가운데 넘겨주면서 말입니다. 또 아니 나 나름대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 하나님은 언제쯤 내게로부터 이 고통을 지워주실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 답들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잘 아셔서 모두들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냐고 하나님께 소리를 칩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그런 말을 오늘 본문에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봐서 하박국은 정의롭지 못하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당시 유대 사회에 대해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질문을 기도로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박국과 당시 남은 소수의 의인들의 눈에는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이미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 아부하면서 자기 몫을 챙기고 있던 그 권력자들 역시 다 그의 쪼무레기들이었죠. 게다가 더욱 실망스러웠던 것은 이 평범한 일반 유대인들 간에도 싸움이 아주 잦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실로 당시 유대 사회에는 피차 간의 사랑이 없었어요. 이해와 관용, 용서와 나눔이 완전히 말라버렸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신 율법을 거들떠도 안 받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저 자기 자신만, 그저 내 쾌락만,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의 삶에만 모두들 헐떡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부터 약 26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어떤가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줘요, 생명. 네. 오늘 저는 되게 기뻐요. 왜 기쁜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나만 잘되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도 잘되게 해요. 그래서 너와 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준이 조금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기준을 걷어버리면 안 돼요. 그 기준을 잘 기억하고 그래도 내가 지켜야 내가 산다 해야 돼요. 자동차 타면 안전벨트 하죠? 안전벨트가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안전벨트는 나를 보호해주고 살리는 기능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하나님이 못 들으실 테니까요. 조금 불편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뭔 일이 나면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예 모르는 거는 병균이 막 득실득실한데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빨리 그 사람 무슨 조치 취하지 않으면 병에 걸려 죽어요. 혹 오늘 본인이 이런 과에 속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개를 떨구지 말고 저를 쳐다보시고 대파세요. 속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몸에 이상 증상이 있어도 그냥 의사한테 예약하고 난리를 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영적인 병은요,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육적인 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영적인 병에 걸려 손을 못 쓰면 영원히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셔요. 근데 이 중에 성경을 좀 알고 간혹 말씀도 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인정해 주니까 고맙죠? 저 같은 것도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실천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내 머리에, 내 가슴에만 있으면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요 말씀을 작은 거라도 내 현실에다가 딱 적용을 할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진짜 이거는 신비한 거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말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은 더 높고 더 넓었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율법을 무시하던 본문의 유대인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겪고 있던 고통은 실제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느꼈던 하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을 보고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여쭤봤다고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 가냐고. 왜 하나님이 좀 나서셔서 이거 좀 막아주시고 좀 우리가 잘 살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여러 차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또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하박국은 당시에 남아있던 의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 하박국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특징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그거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 기도 생활에 적용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축복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 우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 응답을 조금 지체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속마음은 기도하면 바로 집에 가면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계산에는 지체할 수 있어요. 본문의 하박국은 속이 무척 탔습니다. 소위 선민이라고 불리던 유다의 백성들이 거의 모두 타락의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몸이 달았어요. 가슴이 옥죄어 왔죠.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이 하박국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질 분들은 느껴지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요. 걔들이 죽든 살든 나는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은 안 느껴지지. 올림픽 하나 장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그냥 평생 동안 암 안 걸리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지. 근데 하박국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멀리 가서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날 거거든. 그러니까 속이 답답한 거예요. 가슴도 옥죄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손을 쓰셔가지고 이 악당들은 벌하고 선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하는 강박관념으로 그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박국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마음을 모르셨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을 더 가졌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박국의 편이 되어요.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 한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을 찾아가서 빨리 손보고 평화롭고 웃음이 넘치고 행복해질 상황을 기대해서일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가 정죄하는 그 악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있으셔요. 우리는 속상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지체하시냐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죄가 있고 못되게 사는 사람은 그냥 생기는 거 그때마다 그냥 모가지를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빨리.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먼저 그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변해가지고 돌아와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다시 우리끼리 얘기인데 만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도 사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쪽 동네는 이렇게 아멘은 안 해.
우리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왜? 솔직히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요. 근데 만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놈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제 쫓아다니면서 벌을 주시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급한 응답이 요구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체하신다면은 거기에는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잘 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양, 원하는 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고 그분의 계획 속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뜻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보니까 이제는 끝났어. 아기를 못 낳아. 생리적으로. 여자가 생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때 하나님이 오시더니 너 이제 후손을 가질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사라가 웃었지. 이렇게 웃었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낳는데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뜻이 웃었다예요. 아니 75세에 아들이고 딸이고 못 날 이제 상황인 걸 알고 있는 때 하나님 오셔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부인이 웃었어요. 그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다고 했으니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75세 때 받았으니까 이제 그 해 연말에 받을 줄 알았죠. 75세 때 기도했어요. 76세 때 기도했어요. 77세 때 기도했어요. 제 생각에는 때려쳤을 것 같아요. 안 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또 77세, 8세 계속 기도했어요. 무려 25년을 기도했어요.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아브라함은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고요. 100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받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보면서 누가 줬다고 생각했겠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이거 누가 줬다고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했다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지요. 아들은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낳는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그 선물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20년이고 50년이고 좋다 그랬겠죠. 언젠간 이루실 하나님.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뭐라고 불려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도 주셨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모든 사람이 믿음의 조상님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지체하실 수도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우리의 기대랑 전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자기 조국 유다에 대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야 마땅한데 그러기는커녕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고 있으니 큰일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박국은 이런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좀 회초리를 딱 들어가지고 요 녀석들 그래서 좀 정신이 바짝 나게 해가지고 다시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로 힘있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린 최종적인 조치가 뭐였어요?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무서운 백성, 갈대아 사람, 일반 세계사에서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신흥 제국 바벨론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해버렸어요. 하박국은 자기 백성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게 하나님께서 손봐주시기를 원했지 완전히 망하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의 최종 조치랑 똑같이 여겨요. 즉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최종 조치를 하는 게 내가 바라는 딱 그것만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병이 든 분이 있어요. 병든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건 반드시 그 병이 나아야 돼. 무슨 이유도 없어. 그냥 나아야 돼. 맞죠? 이해가 안 된 건지 감동이 없는 건지. 사업이 지금 거의 도산 위기에 있는 분을 위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조치는 이거 살려야 돼. 이거 반드시 살려내야 돼. 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응답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우리의 기대랑 달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조치는 언제나 나한테 선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남유다는 공포스러웠던 신흥 제국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그 후 약 70년이 지난 어느 날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던 잃어버린 민족 유대 사람들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보호하리라 지키셨어요.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실망스러운 조치를 취하실 때도 있어요.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다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의 내용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요셉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꿈이에요. 누가 꾸게 했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꿈을 그렇게 꿨으니까 스케일이 좀 크게 살았죠. 근데 솔직히 그 꿈을 하나님께 받은 요셉의 젊은 시절은 어땠냐면요. 말도 마세요.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질투를 하는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경호대장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요셉이 용모가 출중한지 누구처럼
그 부인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다라고 뿌리쳐서 나왔는데 그게 또 화가 나니까 모함을 했어요. 감옥에 또 갇혀서 내내 고생하죠. 여러분, 이런 요셉의 삶,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준 꿈 그대로 살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보다 못 산 거죠. 차라리 그 꿈이라도 없었으면. 근데 보통 사람은 벌써 하나님 원망하고 10번도 더 떠났을 텐데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들을 팔았던 형들이 여차저차해서 자기 앞에 서 있어요. 잘못했다고. 자기들을 죽여달라고.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아까 나눴던 요셉의 삶에 대한 요셉 자신의 해석인 거예요. 그는 단 한 번도 억울한 상황, 어떻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뭐가 돼 있어요? 이집트라는 완전 다른 나라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예요. 지금 미국처럼. 거기에 바로 왕 다음 사람이 됐어요. 히브리인,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켰어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대답하시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 너무 힘들어도 힘들면 하나님한테 힘들다고 우세요. 여러분 새끼들이 여러분 발밑에 와서 막 힘들다고 울면은 내용을 몰라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면서. 왜냐하면 내 새끼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한테 정말 울부짖으면 반드시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 거를 까먹을 때도 있어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기도해놓고 자기가 뭐 기도했는지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가 진실한 기도일 때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다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가장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본문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때가 찾아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하박국이 기도한 그대로 한 개도 뺏지 않고 그대로 정확하게 응답하셔요. 하나님, 하박국이 볼 때는 조금 하나님이 늦었지만 오늘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정말 드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그분의 마음에 새겨두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것도 안 믿고 기도하니 참 기도가 그렇게 짧지 뭐 난 기도 금방 했는데 30초 만에 그냥 어디 가버렸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마음에 쌓아놓으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제단 앞에는 금향로가 있는데 그 금향로 안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올라가고
그 향로 안에 담긴답니다. 그리고 기도 잘하세요. 이상한 기도하면 안 돼. 그리고 진짜 바르게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는 잊어버려도 세심하게 챙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이제 시작해야죠. 이제 그동안 문 닫았던 분들 빨리 여세요. 결국에는 공수레로 끝날 사람 좀 그만 찾아다니고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라는 사람을 찾아가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그 사람도 자기 힘들어. 자기 살기도. 일을 이루실 수 있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박국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조국을 위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기도 내용이 1년 12달 나, 배우자, 애들 나, 배우자, 애들 나, 배우자, 애들 아니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이 두지 않기 때문에 내 교회 형제자매들도 생각이 나고 이 올림피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온 세상도 생각이 나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에 아직 맞설 수준이 솔직히 못 돼요. 뭐가 있으니까 저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이걸 또 이겨내고 우리 조국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박국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차라리 자기가 구원받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뭐 그분들만큼 애국자는 아니지만 이 어려운 현실에 있는 우리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계의 열강 가운데 하필 거기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거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참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센 사람들 사이에 들어있냐고.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 조국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응답받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다시 배웁니다.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땅의 삶 속에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